인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출애굽했어요, 그죠? 자, 드디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자마자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무교절에 관한 규례와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단순히 너희가 자유를 얻고 떠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무교절과 초태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애굽을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광야길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발해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는데 그 광야길로 들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애굽을 벗어나서 가능한 빨리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소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자, 17절 올려줘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안 읽지나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 코스에 위치한 땅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가까울지라도 분명히 블레셋의 사람의 땅으로 가면 가까운데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아가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블레셋을 만나면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지름길로 안 가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했는데 블레셋과도 능히 전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장정이 60만이고 200만이 넘어가는 이런 숫자인데요.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외형적으로 보면 항우를 지어서 나오는 모습은 여러분 군사 같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지만 실상을 내용적으로 보면 군대처럼 행진도 하지만 실상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이 행진이에요. 무슨 군대는 군대예요. 아주 뼛속 깊이 이들의 노예 생활에 젖어 있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의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름길로 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이들이 순식간에 공포에 압도되어서 무장해제하고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 것을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광야길 걸어가면서 계속 불평원망하잖아요. 그들이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아시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게 18절 내용인데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은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 루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안선을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학자들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 그래요. 일주일 정도면 그 당시에도 가장 지름길로 가는 일주일 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길로 안 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길이 제일 보편적인 길이에요. 고대로부터 발달한 길이고 무역로이기도 하고 군사도로이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왕들은 이 길을 통해 정복 전쟁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왕의 대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루트가 있는데 중앙 여행로입니다. 자, 이렇게 지름길로 올라갈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이 중앙으로 가는 중앙 여행로가 있습니다. 강해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이 최남단 부엘세바를 통해서 가나안 중앙 산지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가나안 땅. 이게 두 번째 길이에요. 근데 이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루트가 뭐냐면 가장 먼 길인데, 자, 여기 애굽이 있으면 여기 홍해를 건너서 남동쪽 쭉 내려오면 여기 시내산, 시나이 반도죠. 시내산이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동쪽으로 다시 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이 코스가 있는 거예요. 가장 돌아가는 길이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만약 지름길로 간다면 완전히 돌아가게 하는 길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홍해의 강야길로 인도하셨다. 여기는 중간에 성읍도 없고 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그야말로 강야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 밑으로 뺑 둘러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죠?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지상전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네요. 빠른 길로 가야죠. 당연히 지름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은 요즘 말로 뺑뺑이 돌리시려고 이렇게 삥 돌아가게 하셨을까?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와 부딪히게 되면 이들이 돌아갈까봐 결국 하나님이 가까울지라도 먼 길을 택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그 하나님의 출애굽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 노예나 하지 하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이요, 넓은 길이요, 빠른 길이요, 좋은 길이지만 블레셋 군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막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사실은 그 길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리시죠. 여러분 많이 요즘 가끔 이제 길이 홍수가 나면 길이 파여서 도저히 차량이 갈 수 없는 길이 될 때가 많아요. 막 파이기도 하고 낭떠러지가 되기도 하고 이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럴 때 이 교통당국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우회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회시킨지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가고 싶어져. 이 빠른 길 놔두고 왜 돌아가게 하지? 근데 사실은 차량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거예요. 그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건 저는 부모님 마음 같아요. 가끔 우리 애기들 키우는 부모들이 애들이 막 못 볼 걸 보면 야 눈 감아 그러고 깍 껴안는 다음에 그냥 쫙 지나간 다음에 이제 눈 떠 못 볼 거 못 보게 하고 지나가게 하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바리케이드 쳐서 그냥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편안하게 가는 거죠. 단지 돌아가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한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지름길이라면 빠른 길이라면 꼭 그걸로 가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미련을 가지고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또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를 동원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 향한 훈련의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탈출을 했지만 여전히 노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노예 근성을 때를 빼는 훈련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훈련식 강야의 훈련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들을 왜 강야길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느냐? 낮추시기 위하여서. 이들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강야 40년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가르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이 교만이라는 말을 의외로 이렇게 목 뻣뻣한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대로 인생이 살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그 사람이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인생을 못 배운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가게 돼요.
그냥 이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이 광야 40년 길을 뺑뺑이 돌리시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하는지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하는지, 정말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단련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 단련의 과정이 없는 하나님 백성은 없습니다. 만약 없다면 아직 하나님 백성인 거 질문해 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단련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을 지름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뺑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길이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그러면 우리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편한 길이야. 우리는 크고 잘 되는 성공을 거둔 큰 초특급 지름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돌아가는 길, 불편한 길, 낯설고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뺑뺑이 돌아가게 만드시냐는 것이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못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너무 낯설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되게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사실. 제가 가끔 여행 가이드를 따라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긴 좀 난코스니까 좀 힘들더라도 참으시고 좀 가십시다 그럽니다. 근데 가야만 진짜 제대로 된 풍경을 보고 사진 찍을 곳이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여행객들은 투덜투덜 그래요. 가면서 이씨 뭐 이런 데로인데 가이드 실력 없구만 막 그런데 가서 보면 이유를 알게 돼요. 아, 여기서 사진 찍게 하려고 이렇게 난코스를 택했구나. 그냥 가이드가 에이 뭐 모르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예요. 못 보는 거지 뭐 그냥. 근데 여러분, 가이드가 정직한 사람들은 좀 힘들더라도 가서 거기서 사진 찍어야 제대로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자기 백성을.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름길, 빠른 길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결국 천국 여정의 천국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가기를 원하는 길은요, 세상의 길입니다. 넓은 길,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는 길이지요. 우리는 그게 빠른 길, 성공의 길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회시킵니다. 때때로 협착한 길, 고난의 길, 또 때때로는 힘든 길을 가게 하시죠. 그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돌아가게 하신 이유, 왜 저 먼 길로 뺑뺑이 돌리신 이유를 우리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는요. 자, 19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뭘 들고 나가냐면 그 400년 전에 요셉의 유골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뼈를 정리해서 유골을 들고 출애굽합니다. 자, 19절 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 전도 아니고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에 요셉의 유골을 지금 모세가 들고 가요. 여러분, 들고 갈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여러분, 가져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요셉의 유언에 의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돌아볼까요? 여기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야,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유언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려 400년 후의 일인데 이미 요셉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는 애굽에 살아서 애굽에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의 비전은 우리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한 거예요. 나는 애굽에 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다. 그는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내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명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참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도 200년도 400년 전에 요셉의 유고를 이렇게 명했는데 그 요셉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을 성취를 믿었고 그리고 400년이 이루어져서 이 후손들이 모세가 자신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이 모습 말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이런 겁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미 400년 후를 바라보았던 요셉 말이야. 그야말로 꿈의 사람이죠.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뭘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으로 성취되고 있는 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메고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이 유골의 심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유골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심볼이라고요. 그거를 메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도 가고 있으며 목적지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도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뭐 들고 나가요? 예, 돈 들고 나가야 됩니다. 기증품, 결혼, 예물, 폐물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못합니다. 땅 한 평,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두고 가지요, 여러분. 우린 늘 이웃의 또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걸 확인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마치 영원토록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하면서 유고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연연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땅을 소유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가야 돼요? 돈?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재산? 우리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일까요? 땅 문서일까요? 아니요.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메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도착지지만 하나님 나라 안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애굽의 총리, 명예, 권력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늘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비록 여기 살지만 내가 거할 건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 우리 조상들이 가야 할 땅, 안착할 땅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믿었던 것이죠. 그 하늘나라 그 본향을 사모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짧은 인생 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안착할 백성들 아닙니까? 그 목적지에 우리가 잘 도착하려면 결국 약도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는 이 약도가 어느 장소에 잘 도착하려면 약도대로 따라가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 약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이 약도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약도를 따라 잘 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안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고를 메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믿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약속의 말씀을 메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금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안착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즉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에 유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도착을 믿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인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아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요새 핸들들은 자동차를 타면 목적지까지 어떻게 누가 인도하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죠. 이 자동차 혁명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느냐? 기구가 하나 주셨어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자, 21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200~300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혼란 없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름기둥 따로 있고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로 그러니까 두 종류의 구름이라 말하지 말아야 돼. 그냥 한 종류의 구름이에요. 그걸 세키나라 그러죠. 하나 임재 이 세키나인데 이 세키나가 지금의 내비게이션이야. 이 강야 이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했던 도구예요. 사실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빛으로 비춰지는 구름이고요. 밤에는 불로 비춰지는 구름이죠. 빛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구약 시대는 강야 40년 그 강야는 하루도 못 사는 곳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40년 살았나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때문에 산 거죠, 여러분. 자, 이것을 설명해 보면 여러분 먼저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닌데 어느 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징표입니다.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심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그냥 비추는 게 아니고 심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는 이 태양 사막의 강야 이 햇땡볕을 가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강에서 어떻게 살아? 나무도 없는데. 근데 그것으로 그들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땡볕을 가려주어서 보호해주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가 얼마나 심해요. 그 추위를 환하게 밝혀주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도구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여러분 사막에 얼마나 맹수가 많습니까? 맹수를 지켜주는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길을 밤이나 낮이나 전처로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세가 자 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길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죠? 구름이 뜨면 자 텐트 걷어라가 되는 겁니다. 구름이 뜨면 텐트 걷어 가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딱 멈추면 텐트 다시 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인도하심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모세가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이 서면 그들도 서야 돼요. 구름이 떠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행진하는 것이에요. 이게 광야 40년 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저는 이 묵상하면서 야 괜찮겠다.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광야 40년 훈련 기간 동안이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사실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죠?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대신에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볼까요? 자,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이게 기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열로 절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뭐 해라, 뭐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 인도하시는 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살게 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늘 깨달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뜻이 들어옵니다.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가 자기 생각에 이렇게 막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막 얽히고 생각이 얽히고 막 이 얽혀서 분별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쪽 빠지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 빛을 비춰주면 실타리 있으면 다 풀려요. 얽혀 있는 거거든요. 빛을 쫙 비춰주면 어둠이 사라지면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여기 괜히 지금 함몰되어 있구나. 내가 이게 지금 여기에 묶여 있구나.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밝혀지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오늘날은 지각에 뛰어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우리의 지각을 밝혀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그랬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좀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셨지만 불기둥 구름기둥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 놓고 자 출발 아멘 하고 끝 스탑 그럼 스탑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가게 하는 게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성경 읽었으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헌신했으니까 이래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과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말씀도 보지도 않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또 그 안에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 보면서 좀 답답한 것은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만 해도 저기 미아리의 점집이 문전 성실 이룬다 그래요.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근데 대통령 선거에도 이번에 이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왕자 새긴 것 때문에. 무속 신앙. 근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그 운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세상의 운이라는 건 그 배후에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 사단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또 귀신 씨나라 까먹으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만 안 되면 귀신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마귀가 늘 점령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에요. 마귀가 꼭 여러분 불국사 앞에 막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마귀라고 하면 귀신이나 그런 걸 줄 알아요. 인간을 망가뜨리고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도록, 결국 자기 믿고 살도록 해서 망하기는 길로 가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각이 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가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미신이라 무지죠. 무지입니다. 무지. 왜 그렇게 정치판이 그렇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기독교 신앙 그냥 종교로 하나님 주신 성령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좋은 데 가게 하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종교의 종교, 이런 인도하심이, 물론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지만 구체적인 우리의 섬세한 인도하심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오늘날에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지각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 인도를 매일매일 받으셔야 됩니다. 요새 이런 감각을 잃어버린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너무 좋은 신앙입니다. 참 순진한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기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왜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생하는 길이에요.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노예들이라는 사실, 노예 근성으로 살아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백성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름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빠른 길 원하죠. 지름길을 원하면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좋은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원하는 최단 시간에 최고 빠른 방법으로 얻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일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빨리 가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도하심이 아니더라도 또 사람들이 부르는 성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지름길로 우리를 데려가기보다는요 둘레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둘레길. 여러분, 전 하루에 1시간 정도 계속 이 둘레길을 걷는데요. 거의 저녁 시간에 제가 하는 유일한 운동이기도 하면 1시간 둘레길을 걷는데 송파의 둘레길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둘레길은 지름길이 아니었고 가려면 그냥 바로 직선 코스로 하면 별거 아닌데 삥 둘러서 이 성내천으로 이 장지동으로 쫙 이렇게 둘레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근데 참 그 둘레길 1시간 걸으면서 저는 하나님과 정말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혼자 묵상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도 하고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지름길 그러는데 하나님은 좀 둘레길 돌아가면서 나 좀 바라봐라. 하나님 좀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죠. 왜? 좀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이 목적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세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성공하지만 우리는 편한 길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길이긴 분명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일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길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좋은 길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의 반발이 있습니다. 아니, 이 고난의 길이 뭘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고난을 거쳐야만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욥기서를 요즘 보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꼭 하나님의 죄로 인한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욥을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시간은 그냥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욥을 봐라. 내 종내 욥을 봐라.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때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냐면 우리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 힘든 길을 왜 가야 돼, 내가? 어려운 길을 내가 왜 가야 돼? 좁은 길을 왜 가야 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무가내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분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는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약도로 주셨어요. 적어도 이 약도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은 내용을 읽어보면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보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낙담이 오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 있을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야, 내가 정말 인생길 내일이 있을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낙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안착하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하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고 때때로는 협착한 좁은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로 안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비전이 400년 만에 이루어지게 하듯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마 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보증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풍랑이 쳐도 안연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염려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죠. 그 천국에 안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약속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건 이제 그냥 단순히 약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벌주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주 이제 매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걷는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요즘 외로움을 느낄까요? 홀로가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란 감정은 굉장히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중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세스 중독, 돈 중독, 여러분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다 사실은 그 외로움의 감정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 외로움을 이겨내 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한테 거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하긴 안.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지난주도 말씀 서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 중에 몇 분이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일하는 시간, 화면 보는 시간, 뭐 생각해야 되는 시간, 뭐 대부분 일하잖아요. 언제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시는데 그 임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기도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힘들고 어렵다가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임재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힘으로 충만해지는 내 영혼 안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이게 진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인도하심은 동행입니다. 동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험한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면 그 임재를 통해서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요즘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그냥 열심히 살고 가면서 하나님 내 길에 나를 함께 해주세요라고 가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동행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공허하고 냉랭하고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또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무 삭막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초창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인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고 이제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요. 물론 성령을 통해 지각을 사용하는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도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시냐고요. 나는 그 인도함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하면서 주님, 이 아침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 안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심을 확증하고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